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모영 목사입니다. 오늘 다니엘 금식 네 번째 날이네요. 오늘은 풍성함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금식 기도 참 쉽지 않으시죠?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을 줄여야 되고 또 특별히 영상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참 쉬운 것이 아닌데 우리가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잘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자르다 생각하는데 막상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보면 할만하구나. 라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감각,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중심을 잡는 그런 훈련, 또 귀한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시면서 배고프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배고픔을 느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오늘 좀 배고파 가지고요. 아침에 이제 간단히 야채랑 이렇게 먹다 보니까 점심에 뭘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교회 나올 때 빵을 가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빵을 책상에 딱 놓고 이제 좀 이따가 2시간 있으면 빵 먹는다. 그러면서 2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12시 땡 해가지고 먹었어요.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먹는 것에 너무, 어, 겨우겨우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배고프고 또 모자라고 하면 자꾸 다른 것에 눈이 가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싶다. 또 이거 먹고 싶다. 이거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고프다 보면 기대치가 이제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고 싶은 게 많잖아요. 뭐 이것저것 먹고 싶다. 뭐 만두 먹고 싶다, 칼국수, 뭐 보는 것마다 다 먹고 싶은 거예요. 순대 먹고 싶다, 뭐 라면 먹고 싶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먹으면 안 돼라고 할 때, 그게 참 쉽지 않지만, 그게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말씀 보면 그 종들에게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누가 칭찬을 받았나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또 2달란트 받은 사람. 요 두 사람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책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많이 받았으니까 더 일해야 되고 더 고민해야 되는데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받았고 또 그 성과도 배로 남겼죠.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을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많다고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데 더 손실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훌륭히 한 거죠. 그런데 누가 꾸중을 들었나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꾸중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것을 하찮게 여겨서 그냥 땅속에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주인이 와서 야, 너는 한 게 뭐가 있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혼났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던 한 달란트마저 빼앗겼습니다. 풍성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사용할 때 오는 게 풍성이에요. 시작점이 하나님이면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에 너무 부담을 갖고 안 할래요, 안 할래 하는데 하나님이 시작점을 주셨으면 그냥 주신 것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게 충성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크든 적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풍성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라고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거예요. 썩히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1달란트가 적으면 더 주시겠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달란트 받았어도 일단 주님이 주시고 해라라고 하면 하다 보면 주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 5을 붙여주시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를 붙여주셨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더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는 왜 5달란트를 주셨나요?
너무 많이 주었어요. 감당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책임이 커요. 안 할래요. 쉴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왜 제가 2달란트를 받았나? 너무 평범한 거 아닙니까? 누구는 5달러 주는데 저는 왜 2달란트 밖에 안 주셨나요? 물론 1달란트보다는 더 많이 주셨지만 평범하게 2달란트 아유 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네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2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1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모두 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는데 맡겨 주신 이유가 뭐냐면 신실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아는 개역성경 옛날 성경 보면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겨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충성된 일꾼이니까 내가 믿고 맡겨준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고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이 능력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능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가진 어떤 육체적인 힘, 또 지적인 거, 또 어떤 믿음, 어떤 영적인 특별한 은사도 있겠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환경들,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배운 것들, 뭐 그런 우리의 재능, 그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능력에 대해서, 달란트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충성되게 하나님 맡겼으니까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바울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면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이것도 충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라는 말을 하는데 요즘 청직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관리인이라는 것이 요즘 쓴 단어인데 하나님의 주신 일은 주님의 일을 관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우리가 통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죠.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방법은 비교가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혼날 때 어떻게 혼났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혼났습니다. 악하다, 게으르다는 것도 이해가 되죠. 땅에다 파묻어 놓고 놀았으니까. 근데 악하다는 건 뭔가? 악하다는 것은 주인의 뜻이 있고 주인의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냥 일꾼인데 종인데 그냥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책임을 회피하고 마음대로 그냥 합리화했다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그게 충성된 거고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그게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똑같아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다 묻어놨죠. 그러니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간에 그 사람들은 다 처음에 자기 거 아니까 주인이 받은 거니까 아예 저 사람들 괜히 일만 많아졌네. 그렇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조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할 말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얻었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얻었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처음에 시작점에는 누구는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걱정하고 누구는 비교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상관없이 순종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 할 말이 있었어요. 너나 나나 주인이 준 거니 네 거냐?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원망하고 핑계대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믿음으로 순종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결과가 선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없어요. 격차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내 생각대로 부정적으로 판단해버렸고 낭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겁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풍성한 삶은 어떻게 오는가? 물론 복권에 당첨돼서 오는 경우도 극히 일부분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겨자씨처럼 처음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맞나 싶은데 겨자씨를 심고 매일 물을 주고 노력하면 겨자씨가 쑥 자란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작은 것이지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열매가 결국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잘 보이지 않아요. 작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우리 다니엘 금식기도 넷째 날 풍성함은 순종에서 온다. 풍성함은 작은 것에서 온다. 우리 같이 좀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시고 공동 기도 제목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하소서. 회복과 변화와 은혜가 있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의 실천하실 것,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매일매일 순종하게 하소서. 겨자씨를 심게 하소서. 아멘. 작은 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작은 것이 큰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니엘 금식 기도 넷째 날 허락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믿음의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따라서 풍성한 삶이 작은 것에 대한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1달란트 또는 평범한 2달란트 또는 부담스러운 5달란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맡겨신 일에 감사하고 지혜롭고 충성스럽고 또 믿음으로 우직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